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성령님을 인해서 통해서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도를 받고 왔지만 성령께서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게 하셨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고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 보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도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가 벗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꽃이 핍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다가 아니죠.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 가지 꺾어서 분재하자고,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 감상하자고, 꽃 감상하자고 과일나무를 심던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나무를 심죠? 열매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나무에 비유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표대는, 목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지난주일 보았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입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자비, 친절함, 카인드니스라고, 그 다음에 양선, 선한 것이고요. 충성, 이것은 신실함,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 절제, 자기를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이 절제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입니다. 사랑, 기쁨, 오래 참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을 지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마음은 기관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인격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인격이 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무엇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다른 세상의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잘 되고 또 풍요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질병에서 이제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만한 기쁨이 목사에게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부여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땅히 약속하신 은혜요, 상급이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로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는 가지는 종교는 아닙니다. 되는 종교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신앙. 어떻게 되는 사람? 예수의 형상을 담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허락해. 물론 성령의 열매가 또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 또 한 가지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이지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오늘도 예배 후에 아마 식사를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모든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설린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인기 떨어지는 거 뭐 그거 저 사실 별로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드디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늘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이것을 포기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누가 완전히 있겠습니까? 완벽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삶,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인,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것을 이른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육신의 삶이십니다. 성이라는 말은 이룰 성자, 되셨다는 거예요. 뭐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수 있는 바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약간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강남의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요즘 좀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받고 계실 건데, 그분이 받으시는 비난 중에 하나가, 제가 항목을 쭉 보니까 전임자는 안 그러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분이거든요. 설교에 영어가 많다. 이게 그 또 비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염려가 좀 되기는 합니다만은, 저야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제가 단어를 좀 쓰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성육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 단어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성육이라고 번역되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이 되시고 육신이 되시는 건 예수님밖에 못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사신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분은 전능자시거든요.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다면 천사를 보내서 네가 가서 좀 위로해 줘라, 이러실 수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좀 구원해 주지 뭐, 이러실 수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떡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떡 나와라 뚝딱 그러면 떡이 떨어지고,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 주시고, 그러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능자시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같이 오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셨고, 같은 옷을 입으셨고, 같은 삶을 사셨고, 같은 음식을 드셨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배를 타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사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이것을 인카네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먼 예부터, 쉬운 예부터.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아름답게 사시던 분이 이제 어느 가난한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교 현장을 갔을 때 선교사님들도 꼭 움막에 사셔야지요, 흙탕물을 드셔야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빌리지에 사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 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마음과 삶의 자세는 가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균 묻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 그냥 돈 좀 보냅시다, 이렇게 하는 삶의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으면 우리는, 선교사님은 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웃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그들과 같이 살고 아예 그 나라, 그 마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인카네이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성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신 사람들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가지는 수직적인 관계가 1번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앞을 보고 앉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로를 돌아보는 둘러앉는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제가 다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인사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시작. 다음 주일 또 만납시다. 다음 주일 또 그 전에 물론 찬송해야 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또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와서 지난주에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인사하실 분 찾아요, 안 찾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사랑은 돌아봄으로 시작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1년 동안 그 다음에 평생토록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가족이,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출장이든지 뭐 이사를 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교우님들은 이번 토요일 오후 6시에 다 오셔서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같이 좀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번 토요일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모이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우리끼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성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섬기도록 부탁하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 젊은이 여러분 떠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만나고 태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기도록 내 주위에 두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일터입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일터입니다. 나아가시면 오늘 예배 후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터에 가서 만나시는 분들, 사무실에 계시면 그냥 그분들 만나는 거고, 혹시 장사나 가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 또 만나시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확장하면서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어떤 종류의 만남이든지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주위에 따라서 합시다.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두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인카네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분들과 같이 웃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애들은 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애들처럼 되어야 그들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제자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모든 직분, 어떤 삶,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분들에게 인카네이트, 다시 말하면 성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세상이 어디냐?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만나게 하신, 일터 만나게 하신, 또 중요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동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기 골목시장에 가면 많은 또 상인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인카네이트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먼 곳에서 묻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돈 좀 보내줘요,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인카네이트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명사로,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성육해야. 왜? 예수님이 인간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아도니람 저드슨 버마의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미국, 이런 분들은요, 중국에서 나중에 보면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 나라 말을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버렸대요. 인카네이트. 여러분, 거기가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은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말 것은,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천국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자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버린다면 차라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간다면 불갑을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부패한 곳에 소금을 치게 된다면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강한 향기가 나는 꽃을 혹은 향수를, 그 향기가 이 악취를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살며 단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고 정욕을 찾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를 때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밖에 모를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설린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런 면에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가 그러므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내가 서 있는 여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인카네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 지역사회 말할 나위도 없죠. 여러분, 일터에서 반드시 섬김으로 보내신 땅끝인 줄 알고 경제적인 동기로만 일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그분들의 마음에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성육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의 세상을 오늘은 추가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 민족에 인카네이트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민족의 아픔에 함께하는 교회,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교회. 올해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오는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목포에 갔었는데 그때 목회자 수련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여러 해 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목포의 양동교회라는 교회를 그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무심코 가서 설명을 듣고 그 교회를 돌아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1890년대 선교사님이 세운 목포 최초의 교회인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1910년 그 해가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이른바 경술 씁시다 국치 한일 합방이 됐던 해입니다. 그 해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목포 양동. 그리고 돌로 성전을 건축하고 본당에 들어가는 문을 양쪽에 냈는데 한쪽 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에 불 좀 꺼주시고요. 주 강생 1910년. 이건 이해가 되죠. 주님 강생, 구주 강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1910년. 이거야 그렇게 꺼냈는데 반대쪽 문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한융희 4년. 태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융희. 대한은 여러분 아시죠? 융희가 뭔지 아십니까? 융희는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셨던 순종, 물론 실제로 왕으로 즉위는 못하셨지만 순종의 연호가 융희입니다. 왕이 즉위하면 그때부터 원년으로 삼는 왕에 따른 연호가 있는데 고종황제의 연호가 뭔 줄 아십니까? 광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 왕 순종의 연호가 융희인데 그 해가 융희 몇 년이었다고요? 4년. 양동교회가 저걸 기록을 한 거예요. 대한융희 4년. 제가 저걸 보는 순간 가슴이 막막해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민족의 아픔에 인카네이트 하겠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태극이 있는데 저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냥 내비뒀겠어요.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요. 담쟁이 덩굴을 덮었는데 36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답니다.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저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해방된 이후에 담쟁이 덩굴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목포 지역에서 3.1 운동의 핵심 진원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연은 아니고 사실 제가 좀 보다가 목포 양동교회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잠깐 한번 좀 보시죠. 목포에 가시면 저 교회를 꼭 한번 좀 가보시고 유달산 바로 밑에 있어요. 제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찾아서 목포 최초의 교회이자 순교
사랑하는 그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집에서 야,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은 돌보지 못한다. 너네들이 먹고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가정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이웃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민족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조국의 교회는 크리스찬들 조선 전체 인구의 3%, 4%, 5%가 채 안 됐다고 하면 어떤 기록을 보면 2%밖에 안 됐다. 근데요, 그때 3.1 운동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일본 경찰이 다 조사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종교가 뭐냐, 직업이 뭐냐,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 평균 우리 조국 전체에서 투옥된 사람들의 40%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70%가 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국의 교회는, 우리 선조들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처음부터 민족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에 함께 인카네이트, 성육하였습니다. 아이 뭐 당신들이 고통 우리는 믿고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흥을 경험했고 전 세계 가장 빠른 교회 성장을 경험해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 목포 양동교회 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을 향한 바로 이것이 오늘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들을,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돼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성육하고 아픔과 삶에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이 너무 심각하고 또 삶이 너무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나하고는 오늘 별로 상관이 없는 설교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인카네이트, 성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신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몸으로 겪어본 그것을 더욱 깊은 사랑으로 동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병든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처럼 나의 아픔,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인카네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혹은 삶이 너무 힘드신 분은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아픔을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육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난, 질병, 약함이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잘생기셨다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귀공자처럼 생기셨다고. 그래서 저는 귀공자들의 모임에도 가서 인카네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전에 티코라는 차를 몰고 딱 귀공자들의 모임에 갔더니 집사람이 여보 이거 좀 쪽팔리는데, 그래 뭔 소리, 우리가 귀공자네 딱 그래갖고 저는 귀공자들의 세계 인카네이트 반면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어렵게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정말 가난도 제 때까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참 먹기도 힘들고 처절한 가난과 이 도시 빈민, 슬럼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개척을 했을 때 노회에서 그냥 목사님 아무나 한 분 불러서 축사하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은 사촌 형님을 모셨는데, 형님 목사님, 홍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 한 목사는 눈물을 아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참 어떤 여건 속에도 제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 마음껏 같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뵙습니다만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그 당시 90년대는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혀 격리만 돼 있는 나환자분들, 이제 한센병이죠, 계셨어요. 다 진행되고 있는, 손가락 떨어지고 거기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떨어진 손가락 가지고 찬양하고 제가 찍어온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세요. 근데 거기에 같이 사세요. 교회 안에.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본 목사님 중에 당신이 가장 훌륭한 분, 위대한 분입니다. 내가 드릴 게 없어서 그 말 한마디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0년 전에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향한 사랑, 이 민족을 향한 성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정을 사랑해야 이웃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때의 선교의 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터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만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정확하게 100년 전에 조국의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새벽 기도회도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만드실 때 그 기도회는 사실은 중보 기도회였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1919년 일제의 그 암흑이 깊어가던 시대에 조국의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100년 전에 이렇게 온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맨 앞장을 서라. 그래서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에 서 100년 전에 조국의 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응답이 온 거예요.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맨 앞에 서라. 그래서 그들이 맨 앞에 섰던 것입니다. 무신의 그 나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박해,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다른 응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도 그것을 위해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나아가고, 성가대도 그 진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평양 산정연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 참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 임하시고 이 땅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이제 경상도 의성 감옥에서 올라오셔서 곧바로 평양역에서 교회로 와서 산정연교회, 그때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5가지 내가 주님 위해서 어찌 내가 주님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 투옥이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 평양 산정연교회 성도들은 1000명, 기록에 따라서는 2000명 그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날이 1940년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드디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 어용 목사님들, 일제 이렇게 한 목사님 9분이 노예 파송으로 딱 올라왔어요. 일본 경찰이 40명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그리고 그때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용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사참배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예를 표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신사참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산정연교회 성도 한 분이 찬양을 시작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로다. 사실 그 찬송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시작되고 찬송 소리가 커지니까 기록을 보면은 그때 그 양재현 집사라는 분이 그 찬송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수습위원 9분의 목사님들과 경찰 40명이 몰려닥쳐서 중지시키려고 악을 썼지만 그 찬송 소리에 그들의 소리가 묻혀버리고 화가 난 형사들이 교인들을 잡아 끌어내고 내동댕이 치며 감옥으로 끌고 갔고, 성도들은 끝까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교회를, 예배당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고 취조했던 구가경사라는 분이 목사님의 인격, 그분의 거룩함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 당신이 국사범만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당신을 존경할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 십자가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같이 되십시다. 우리 그들과 함께 삽시다. 우리 민족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가정, 이웃, 그 다음에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 인카네이트 합시다. 성육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로 그분들에게 내가 성육하고 섬기라는 것이구나라는 연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큰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9절 지극히 높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인간이 되서 낮아지신 종이 되신 예수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